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1년 동안 매주마다 참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주일인데 이렇게 또 1년 동안 열심히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더 박수를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왜 성가대만 박수 쳐주냐고 그러실 것 같은데,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봉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율법이나 양심이나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즉 탁월한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종적인 판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로마서를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성경 전체 가운데 거의 꼭대기에 있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위협하는 7가지의 역경의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환난 그랬는데, 이것은 나머지 6가지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말이죠. 또 곤고라는 것은 이것은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해, 이 박해는 경건하지 않고 적대적인 세상에 의해서 야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력과 어려움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의복이나 양식,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의 위험성을 뜻하는 말인데, 특별히 칼, 그랬으니까 칼은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것 아닙니까? 즉 신앙적인 위협 앞에서도 과연 나는 마지막까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실함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7가지의 항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을 대표하는 것들로 이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불편해지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불쾌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강한 도전을 가하면서 견디기 어렵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을 묘사한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끊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인들, 이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깊이 와닿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였었는데, 이 네로는 그의 병적인 잔혹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고, 심지어는 거리를 밝게 비추는 그 횃불의 기름으로서 사람의 몸이 태워지는 그처럼 참혹한 일들도 겪기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서 가운데는 그 당시 초대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핍박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예사일이었었고,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도 겪었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광야와 토굴과 동굴로 도망을 다니면서 유리했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겪었었던 그런 환난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은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러한 실제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고난으로 치자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가 살아온 세월에 숱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차간에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피차간에 전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피부로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인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놓고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이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망이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뜻하는 말이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랬는데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즉 현재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내일을 향한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세력을 뜻하는 말이고,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소,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도 땅도 음부도 그 어떤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혹은 모든 상황, 어떤 존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존재가, 어떤 무서운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 어떤 세월,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확신한다는 말은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가 쓰여졌는데,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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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없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분명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 중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고, 그리고 그 어떤 희생보다도 가장 큰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향해서 이 사랑이 주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그 모진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었지만,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겪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질러버린 그 죄인 다윗도 절망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오늘 유망하다고 하는 직종도 내일이면 그것이 전혀 유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그 어떤 것들도 내일이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도, 그 지역도 내일이면 그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땅이 통째로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죽고 못 사는 듯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내일이면 차가운 남남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피를 나눈 내 형제, 내 가족조차도 어느 날 나를 배신하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괜찮지,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상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도무지 메꿀 수 없는 큰 상실감과 불행의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불안전한 것들이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고 흔들려 버린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유일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와도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후 순간에 이를 때까지 나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홍성사에서 나온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맹의순이라고 하는 한 분에 대해서 쓴 책인데, 맹의순은 조선신학교를 다니면서 남대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피난길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미군들로부터 빨갱이로 오해를 받게 되어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저 멀리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달리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피난길에서 빨갱이로 오인이 되어서 포로 수용소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거기에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아서 광야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 교회가 세워지던 날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맹의순 선생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어째서? 라는 이 질문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수용소에 중공군 포로들이 대거 몰려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맹의순 선생은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저 중국,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선교의 현장이며 날마다 봉사의 현장,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월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맹의순 선생의 친구들이 맹 선생이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는 석방 탄원서에다가 자신의 이름만 사인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 맹의순 선생은 서명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나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지를 않고 그 포로 수용소에 계속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마지막 시편 23편을 읽어주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포로 수용소 밖에 어느 한 교회에서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 장례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이 편지를 한 통 들고 왔습니다. 그 편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중공군 포로들이 거의가 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편지였습니다. 장례식장 자리에서 이 편지가 읽혀지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번역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였던 맹의순 선생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쟁터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면서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 2시면 어김없이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더욱더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러면서 그분의 손으로 씻기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 몇몇이 우리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모태똥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공산주의만 잘 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의 몇몇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기로 무장된 총바지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무더기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을 잃은 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어서 적군의 손에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캄캄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맹의순 선생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맹 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 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사랑의 손으로 녹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를 인해서 예수가 그 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이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월 11일 그날 새벽에도 마지막 환자를 씻고 난 선생은 자신의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독하신 후에 그분은 한 번 더 힘차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시고 나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알았었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을 했었던 맹의순 선생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이 편지가 중공군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이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 선생과 함께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의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이러면서 편지가 쓰여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최악의 고통을 최선의 승리로 이끌어낸 위대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고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기에, 그 사랑이 확실하기에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조차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인생을 최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